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교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희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이라는 말은 연두빛 새싹이나 새파란 하늘 같은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하지만 2020년 5월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로 세상 풍경을 진회색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교회도 예외일 수 없어서 엄청난 위기의식이 한국교회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긍정적인 면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일 공동예배 대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부모와 자식이 한 공간에서 예배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부서로 각각 쪼개져 예배하는 것을 당연시하던 것이 일시적이나마 통합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가 쓰인 연대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학자들은 주전 13세기에서 15세기 사이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약속의 땅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와가 여호수아를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의 왕들에게 승리를 거두고 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나누어 준 것으로 이어지죠. 그 후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여호와에게 신실하라, 이렇게 간곡하게 당부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성경 위치가 오경 다음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호수아서는 오경에서 시작되어서 진행이 되어 온 이야기를 마무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약 성경의 처음 5책들의 주제는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차츰차츰 성취되어 간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손자에게도 그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언약 관계 안에서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큰 나라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약속의 땅 밖에 있는 모압 평지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모세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인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첫 과정 속에 있는 모습이에요. 가나안 땅에서의 첫 전투는 아시다시피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리고성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길갈은 여리고성과 매우 근접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12개의 돌을 세웠어요. 이 일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이를 기념하는 일을 뒤로 미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아직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그 현장에 바로 기념비를 세운 것이죠. 여호수아는 길갈의 기념돌을 세우고 그 의미를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헤엄쳐 건너지 않았어요. 요단강의 물이 그치고 그 사이에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졌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체험이죠.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인간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기적을 영원토록 남겨두고 기억하기 위해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일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이스라엘 앞에서 마르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마른 것은 저절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는 40년 전 이스라엘 앞에서 홍해를 마르시고 그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 흐름을 멈추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홍해의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기적도 일으켜 주신 것이죠. 세 번째, 또 다른 의미로 여호와의 능력을 알리고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려고 이 돌을 세운 것이에요. 여기서 땅의 모든 백성은 가깝게는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거주민을 의미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죠. 이들에게 여호와는 살아계시는 참 하나님이시고 천지창조의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외에도 더 많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하는 주님의 뜻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깨닫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앞에 세 가지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교실 교육이라고 들어보셨죠? 또는 학급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정규 교육 과정을 보면 학급별로 나뉘어져 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우리 초등학생들은 6학년까지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도 1반, 2반, 3반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대별로도 나뉘어져 있어요. 노인은 노인끼리, 장년은 장년끼리 모임을 구성합니다. 청년은 청년끼리, 청소년은 청소년끼리 묵죠. 어린이들 역시 어린이들만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습니다. 현대교육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교회 교육마저도 이렇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1900년대 초에 미국 교회에서 학교 교육을 따라 시작한 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대별로 나뉘어서 교육하다 보니 장점이 확실한 반면에 단점도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른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경험이 잘린 파이프처럼 뚝 끊어져서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가진 에너지 역시 윗 세대들에게 뿜어져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격이 되어버렸어요. 안타깝게도 어린이들의 경우는 그 정도가 훨씬 심합니다. 이런 단점들로 인해서 세대 간 경험 교육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1970년대에 미국에서 등장한 이론이에요. 오늘날 교육이 지나치게 각 세대별로 묶여 있는 탓에
서로 경험을 나누지 못하게 되었다는 반성의 내용이에요. 물론 어린이들은 성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당연히 그 연령대에 맞는 예배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어린이들의 언어와 눈높이로 복음을 전달하고 신앙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세대별 교육이 교회 교육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는 있어도 유일한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들을 전체 회중에서 분리시켜서 그들만의 울타리 안에 이렇게 묶어두다 보면 정작 그들이 자라서 울타리 밖으로 나왔을 때 전체 회중에 동화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때로 어린이들은 어른들과 함께 예배함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 말입니다. 21절과 22절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멘. 본문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넌 직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그들의 적인 여리고성이 있어요. 심지어 여리고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전투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진을 갖추어야 돼요. 이제는 떠돌이 유랑 생활을 하던 모습이 아니라 전쟁에 적합한 군대의 모습으로 진을 이루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무기를 정비해야 돼요.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기입니다. 막대기를 들고 있는 10명보다 총 한 자루를 들고 있는 한 명이 더 강하듯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무기가 없으면 싸울 수 없어요. 그러므로 무기를 잘 정비해서 전투를 준비해야 되죠. 세 번째는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인가 전략적인 논의를 해야 됩니다. 여리고성은 그 당시 굉장히 큰 성이었어요.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보면 성벽은 굉장히 두꺼웠고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과 성벽 사이에는 경사가 높은 언덕이 있었어요. 아주 함락하기 어려운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즉 이스라엘은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었어요. 조금이라도 지체하고 방심하면 여리고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올 수도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모든 준비들과 상황들을 제쳐두고 요단에 가져온 돌 12개를 기념비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에 너희 아들과 딸이 이 돌들에 대해서 물어볼 때 부모인 네가 이 일에 대해서 알려주어라.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에게 신앙 경험을 전수해 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자식 세대가 자라서 부모가 되면 다시 그 자식 세대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눈앞에 있는 적보다 그리고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하심, 즉 나의 신앙을 내 아들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던 첫 번째 세대가 사라지더라도 그들의 후손이 그들의 후손에게 또 그들이 그들의 후손에게 계속해서 이 경험을 이어주라는 이야기.
하나의 강렬한 신앙 체험이 세대 간에 유유히 흘러가도록 유대를 끊지 말고 형성하라는 이야기죠. 저는 가끔 목사님들을 만나면 또는 성도님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3대째, 4대째 목사입니다. 저는 3대째, 4대째 장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대대로 내려오는 신앙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신앙이 깊고 넓어요. 그러나 아무리 3대째, 4대째 그리스도인이라도 부모에게 혹은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신앙이 얕고 좁습니다. 물론 믿음은 각자의 개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용서와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생깁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손으로 내려가는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은 시선의 공유에 있어요. 부모와 자식이 같은 지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즉 12개의 돌이 서 있는 그 지점을 부모와 자식이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부모 세대는 부모 세대끼리, 자식 세대는 자식 세대끼리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말씀으로 부모와 자식이 함께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돼요. 서로 다른 세대들이 같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세대를 초월한 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 교육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과 같은 텍스트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학년별로 수업 난이도가 올라가는 학교식 교육을 신앙교육에 기계적으로 이식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 교회 공동체성에는 세대별 이질감이라는 금이 가고 말았어요. 초기 기독교는 어땠을까요? 주후 3세기 교회 지도자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 사도전승이라는 책을 남깁니다. 이 고대 교회의 여러 모습에 대해 귀중한 증언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이 책 21장에는 세례식에 대해 언급하는 데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는 어린이들에게 먼저 세례를 베풀 것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스스로 대답할 것이고 말할 수 없는 경우는 부모나 그들 가족 중 한 사람이 그들을 대신해서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남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다음 여자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초창기 교회는 어린이 세례와 성인 세례를 한날에 시행했습니다. 심지어 성인에게 세례를 주기 전에 어린이에게 먼저 세례를 베풀었어요. 초기 기독교 교회는 어린이를 소외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선시했습니다. 미국에 폴이라는 10살짜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무디 목사님은 콜로라도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석 중이셨어요. 어린 이 폴이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회 장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입구에 있는 안내원이 제지했습니다. 안내원은 폴을 세워놓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타일렀습니다. 안 돼. 여기는 아이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야. 이 말을 들은 폴은 크게 상심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서 급기야 건물 전체가 울릴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소년은 다시 출입문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안내원이 폴을 붙잡고 꾸짖었어요. 안 돼!
어린이들은 이곳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 그때 연미복을 입은 아주 멋진 신사가 얼굴에 미소를 띠고 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꼬마야, 왜 울고 있니?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무엇을 좀 도와줄까? 신사의 다정한 말을 듣자 소녀는 목이 메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왔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미국에서 최고로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이 아저씨가 저를 보고 어린애는 들어갈 수 없다고 못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이 말을 들은 신사는 미소를 지으며 폴의 손을 잡고 다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자, 꼬마야, 그러면 이 내 옷자락을 좀 잡아라. 내가 너를 강단까지 인도해 줄 거야. 이제 너는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 이 신사가 바로 무디 목사님이었습니다. 마침내 무디 목사님과 소년이 강단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많은 청중들이 매우 놀라면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지켜보았어요. 잠시 후 무디 목사님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소년은 조금 전까지 밖에서 울고 있었어요. 안내원이 이 소년에게 어린이들은 들어올 수 없다고 돌려보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소년에게 제 옷자락을 잡으면 강단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소년이 저와 함께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까지 온 이 소년을 위해 이 강단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년을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소년이다 지칭하며 말할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의 말이 끝나자 감격한 청중들은 아멘 하고 외쳤습니다. 훗날 폴은 유명한 설교자가 되었고 그의 설교를 통해 수많은 죄인들이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를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오늘날 성인 예배에 갓 참석한 편입된 청년들은 전통적인 찬송가를 고리타분하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높은 연배의 성도님들은 젊은이들이 부르는 복음성가를 불편하게 여깁니다. 세대별 선호도가 다르니 당연한 현상이겠죠. 다르게 보면 신구 세대 간 예배의 형태가 다른 것에 그 원인이 있음도 부정하지는 못할 거예요. 청년 세대가 철들어서 신앙이 성숙해지면 복음성가보다 찬송가를 더 좋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성세대 성도님들의 착각입니다. 반대로 연배 높은 기성세대가 찬송가나 옛 복음성가에 은혜 받는 것을 고리타분한 모습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역시 젊은 세대들의 오만이겠죠. 연령이 높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반드시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리고 풋풋하다고 더 세련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배우려고 하는 자세예요. 젊은이들은 기성세대로부터 전통적인 찬송가의 영성을 배우고 기성세대들은 현대적 복음성가에 담긴 열정을 젊은이들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세대가 일방적으로 다른 세대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을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대신 마주보며 쌍방향으로 흐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대 간 경험을 공유하고 그렇게 전 세대가 하나의 공동체로 유지되어 가는 거죠. 어린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들에게는 길갈의 12개의 돌을 함께 바라보면서 이전 세대의 경험을 나눠줄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어른들로부터 신앙 경험의 중요한 중심을 전수받을 때
비로소 어린이들이 스스로 나도 공동체의 일원이구나 하고 자각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어른들은 어린이들에게 전해주는 과정 속에서 신앙의 중심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들의 순박한 믿음과 즉각적인 반응 속도를 보면서 신선한 영적인 자극을 받는 거죠. 이처럼 세대와 세대는 서로에게 기꺼이 흘러들어야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더 흘러서 저에게 담임 목회를 할 기회가 주어지고 제 안에 있는 목회관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전 세대가 통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눠져서 드릴 때는 어른 예배, 청년 예배, 중고등부 예배, 어린이 예배가 본문을 동일하게 선택해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각 세대의 예배마다 설교의 방법은 다르겠지만 동일한 본문과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세대에 맞는 교육은 오늘날 교회 교육의 기본입니다. 그걸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전체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 세대가 서로에게 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함께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린이들의 공간과 어른들의 공간 사이에 파이프를 연결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물통이 있어도 밑으로 흐르지 않으면 그 물은 썩게 되어 있어요. 물통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흘려보내야 아래에 있는 작은 물통에도 물이 채워지고 큰 물통에는 또 다른 새로운 물이 채워져서 깨끗한 물이 유지됩니다. 이전 세대는 이후 세대의 은혜의 경험을 흘려보내고 이후 세대는 이전 세대에게 감격이라는 반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흘러오는 세대 간의 순환이 이루어질 때 교회는 교육을 통해 단단히 뭉쳐진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어린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어린이들은 어른들 중심으로 꾸린 교회에 붙은 별책 부록이 아닙니다. 교회 학교는 어른들이 조용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예배드리기 위해 보내는 어린이 보호소가 아닙니다. 그들은 엄연히 우리의 공동체의 일원이고 함께 반응을 주고받아야 하는 공동체의 일원이에요. 그들에게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끼어들지 말 것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신앙생활에서는 말입니다. 함께 받아주세요. 우리의 신앙 경험을 그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을 우리 교사들에게만 맡겨놓지 마세요.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묵상하십시오. 길갈의 12돌 앞에 서서 여호수아 시대의 어른들처럼 우리도 십자가 앞에 서서 그들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대로 어른의 역할을 감당해 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기꺼이 배우려고 하십시오. 그럴 때 그들은 우리에게 흘러들고 우리는 그들에게 흘러드는 진정한 교육이 교회 안에서 실현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